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진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39장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시대와 역사의 조건을 뛰어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서학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 3절에 나오는 사막이나 광야를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리아의 사막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든 역사나 시련과 상황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이 기본적으로 주의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징계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책이 있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죠. 공적 예배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역사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말씀의 위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벌을 배나 받았다. 모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징계가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벌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문제, 인간의 몸에 죄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0절의 말씀은 여호와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의 선포로 이해됐고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순간, 구체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출현을 그렇게 대망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의 가장 이 중심된 마음은 그 모든 죄악과 노역과 그 벌을 치렀다고 하는 그런 주님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늘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먼저 만나고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것을 세례 요한의 그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9절에 가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천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말씀을 외친다. 성령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 그렇게 해석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모든 자가 이 외치는 자가 되겠죠. 이 사막에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군주들이 출정을 하게 되면 큰 이 가마를 타고 가는 거죠. 그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수십 명이 끌기도 하고 코끼리가 끌기도 하고 소를 통해서 끌기도 하는데 그 안에 접견실이 있고 어마어마한 가마의 그 규모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 안에 4명의 시종이 타서 왕을 보필하고 그 앞에 접견실도 있고 그 큰 가마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실을 우리 예배당 같은 이런 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타고서. 그러니까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못 가겠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출정로가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언덕들을 다 깎았다고 그래요. 군대가 미리 가서 길을 내고 그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깎는 거죠. 그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막에 있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그런 왕이 나아갈 때 길을 평탄케 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역하는, 주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사람들이 길을 닦으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엄청난 무슨 예배당을 짓고 무슨 큰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씨앗의 역사, 남은 자의 역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선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늘 씨앗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가능성을 삶 가운데 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뜻이 행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이 편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모든 육체는 에브리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측면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혼이, 우리의 심령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경험이 주님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 예배 볼 때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중요한 걸 주님께 분별할 때는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삶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죠. 돈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관계와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신비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을 정말로 마음 중심 가운데 자신의 심령에 담으면 주님의 역사가,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리라 하는 것처럼 그 사역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이 아름다움이란 말은 원문이 하스도라는 말인데 헤세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와 은혜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있는 생명의 신비의 본질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야고보서 1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 말씀을 다시 고백드리고 있죠. 근데 거기서는 이 말씀을 그리거로 해서 독사라는 말로 받았어요. 독사란 말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의 원형,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건 내가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인 거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저희 예전에 알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딸이 있는데 한국에서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에서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죠. 딸이 이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에 그때 방학 때 이제 성형을 하는데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눈하고 코하고만 이렇게 하려고, 그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갔대요. 그랬더니만은 그 상담하는 의사가 뭐 눈, 코도 하고 뭐 턱도 깎고 뭘 하고 한 10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도 이뻐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얼굴에 눈코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로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딸이 아빠를 닮은 거죠. 근데 딸이 그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해. 자기의 외모를, 아빠를 닮았으니까. 아빠를 미워해. 그리고 얼굴을 고치고 이를테면 막 꾸미고 어떻게든 아빠랑 다른 얼굴로 살아가려고 그래. 아빠가 부끄럽겠죠.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내 딸이 날 부끄러워하는구나. 아빠를 제일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아빠를 닮았는데 아이가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자기의 그걸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 얼굴에 대한 긍지가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기쁘겠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내 딸이 나를 닮은 것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뭘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무슨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부끄러움 없이 나로서 살아가는 거죠. 내 삶과 내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 모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은데, 이제 우리 몬트레이에도 5월이 되면 이 꽃이 피고 관광의 절정기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도 캘리포니아 오래 살았지만 이 동네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필 수가 있구나. 근데 그것이 한때의 들의 꽃 같은 거죠. 거짓말처럼 5월의 꽃이 6월이 되면 사라지는. 7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아름다움과 생명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화장품 모델의 평균 연령이 21살이라고 그럽니다. 일생 가운데 가장 피부가 아름다운 때가 여성이 21살일 때래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이 전혀 필요 없는 여성을 화장품의 모델로 세우는 거죠. 근데 그때는 생명이 막 올라오니까 얼굴을 꾸미지 않아도 그 생명이 발산되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속여가지고 그 아름다움으로는 안 되고 화장을 덧칠을 해야 아름다운 것처럼 속는 거죠. 나이와 심령에 걸맞는 40이 넘으면 심령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삶 가운데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삶의 꽃이 피어야 되는 거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점점 더 아름다운 심령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50, 60이 됐는데 20대의 기쁨,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무슨 니콜 키드만이 50인데 아직도 외모가 이래. 왜 이런 사진이 나올까? 본인은 아름답다고 사진을 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진을 보면 뭔가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추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50된 여성이 아무리 꾸미고 성형을 한들 현대 과학의 승리라고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데 50대가 아무리 성형을 한들 21살의 외모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시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소멸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움,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꽃 피워야 되는 거죠. 일생을 통해서. 이것이 아름다움의 비밀이고 영광의 비밀이고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인 거죠. 그 비밀이 풀려서 나날이 매력을 더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선다는 것은 실현된다는 말이죠. 실현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은 불변하는 말씀이 있고,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25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불변성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고 하는 그 유효성이 함께 한다는 거죠. 불변하지 않고 영원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은 시간 문제지 주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말씀을 이사야가 10년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걸 선포했죠. 사람들은 그게 히스기야 왕일까? 또 다른 왕일까? 다윗 왕조에서 누가 나올까? 그랬는데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한 거죠. 누가 수백 년을 가늠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희망이 없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전하는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모든 문제의 끝이, 해결이 주님 안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님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상급이 있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 일을 주 안에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복수해야지,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그런 삶 가운데는 고달픔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모든 나쁜 일들을 주님께 드리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쁜 생각을, 쓰레기 같은 것을 확 퍼붓는 겁니다. 주님을 심령에 담지 못하도록,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외적인 공격이 오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로 우리를 둘렀는데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분별이 중요한데,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죠.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에 나갈 때마다 자식이 아픈 분이 있어요. 자녀들을 늘 보혈로 덮고 기도하고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그러면 사업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업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상급이 임하는 거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임재를 지키는 그 주님은 우리 11절에 나오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하신 것처럼 이 어린 양을 품고 젖먹이에게, 암컷들에게 인도해서 젖을 먹이시는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이 어린 양처럼 주의 품 안에서 어미의 젖을 먹는 그런 은혜가 오늘과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힘들 때가 있고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작은 일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삼키거나 덮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 깨끗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는 것이 모든 축복과 영광의 비밀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늘 주님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담는 그런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아서 우리의 깨끗한 심령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쓰레기를 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버리며 구별하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맛보고 그것이 너무 귀해서 세상에서 쥔 돌을 던질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손에 쥐고 세상의 돌을 던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